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리 모든 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겸 우리 임마누엘 교회 9명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에 많은 분들을 보내시어 축하하게 하시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 주시어 임직식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잠시 잠깐 잊고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냐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 대등하게 모든 나라들과 경쟁하게 하시고 자존심도 짓밟히고 억울함만 남는 협상이 되어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이비 종교와 우상 숭배가 정치 지도자들한테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나라가 통치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를 상상하며 크게 부흥된 임마누엘 교회를 보며 임직받은 9명의 일꾼들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크게 부흥 성장한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입가에 큰 미소를 지어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 가운데 협조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많은 교회, 성도 간의 안부를 묻는 가정 같은 교회 되어 영암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에서 소문나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임마누엘 성도들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설교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설교자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주일에만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주일 설교를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CPR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PR은 뭐냐면 응급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긴급한 생명 유지 장치가 바로 CPR입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먹는 이 주일날 우리가 받아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설교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에게는 항상 다니엘 내쉬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며 중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기 전에 다니엘 내쉬는 찰스 피니를 위하여 시간을 내었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대에 유명하게 쓰임받았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항상 펄 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자가 지력이 뛰어나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항상 자신의 삶을 들여 중보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도 그 영적 양식에 힘입어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믿음의 상황입니다.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직책과 직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상당한 위치와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카르텔에 대하여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종교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인물들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겁니다. 대략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회당장들은 10여 명 정도 회당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주된 일은 예배의 순서를 만들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물을 관리할 뿐 아니라 권한이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재판을 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읽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 뜻은 깨달은 사람 또는 그는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덕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책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절박함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절박함이라고 표현하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회당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이었지만 이런 절박한 문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당장들과 다르게 이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앙받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적 대상자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꼭 나와서 그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다른 회당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죽을 병에서 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절박함,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한 믿음에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절박한 믿음의 상황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절박한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으로 급히 가야 할 걸음이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원망함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도 또 미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빨리 가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절박한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박함은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평안해 보이고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절박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절박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나보다도 더 절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내 문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절박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재산과 모든 삶이 바닥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걸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와 옷자락을 잡았는데도 놀랍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스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절박함이란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좋은 자리에서 또 빛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아무 관심도 없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무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서 냄새나는 길바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재산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재산이 많을 때는 수준 있는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훌륭한 의사, 훌륭한 장비, 깨끗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도, 좋은 환경으로도, 좋은 의료기관에서도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죠. 절박한 심정인 겁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바닥에서 냄새도 나고 무시당하고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절박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가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꽃꽂이가 어떻네를 판단하고 보기보다 먼저 내 상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절박한 믿음의 상황에 있는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귀한 자리가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본문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는 보게 되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딸아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김과도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슬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라는 겁니다. 가망이 없고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기적마저도 찬물을 끼얹는 이 절박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타이밍을 놓쳐서, 더 이상 힘쓸 여력이 없어서, 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태도 정말 답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기의 활동들은 다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열정, 다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딸아이가 고침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미래적 희망이 전부 다 과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과거적 상황, 과거적 믿음, 죽어버린 믿음, 다 포기해버린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혹시 그냥 남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정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회당장에게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시제형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과거로 되어진 사건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사건을 과거로 묶어버리지 말고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주님은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광대한 능력입니다. 제한되어지지 않는 광대한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제한된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광대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각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작은 믿음, 물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하고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해서 오늘 기적을 만들어내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살아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이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잠잠히 따라가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감격을 주시고 낙심하고 시험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천사들이 내려와 주께 힘을 더했네 괴로움 슬픔 참으셨네 내 영혼 구하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모든 죄와 슬픔 다 주님이 지셨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 당했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